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3일이 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자기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지만 아무래도 유대 사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의 그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사내들의 공의원이 되겠죠.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서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베스도한테 요청을 해서 옮기는 와중에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라에 지금 있고 나도 자기도 이제 자기의 업무를 보는 곳인 집무실이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갈 터인데 너희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가이사라로 내려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고발을 하는데 증거를 못 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하죠. 자기의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베스도도 알겠죠. 사도 바울이 죄가 없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유대 총독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가이사께,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황제 가이사에게 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 상의하고 이제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12절에 그렇게 이제 맷듭을 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무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은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뭐 범죄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마치면 편할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지내올 때 보면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하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너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고 또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이제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자기의 사명의 길이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의의 멸관을 받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삶은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었지 자기의 편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 그것이 생명길이면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한 길도 좋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 사명의 길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